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나타나시고 증거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귀가 할례받은 귀가 되어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목도하며 이제는 손으로 만진 바 되어져서 아비의 신앙이요 장로와 같은 자리에까지 다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아주 천국과 지옥 열차를 왔다 갔다 타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지난주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들었다. 서로 사랑하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독생자로 우리보다 먼저 나시죠. 주님이 독생자로 먼저 나셨어요. 이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잘 깨닫고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야 마귀의 권세를 갖다가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들었다라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냐, 사도들이 처음 들은 말씀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처음 들었다는 뜻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생명세계를 우리에게 태초부터 있는 말씀부터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천지 만물이 짓기도 이전에 영의 세계, 즉 피조물인 천사나 마귀가 지어지기도 이전에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태초,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태초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독생자가 나오신 거예요. 독생자를 출생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것은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신 뜻이, 그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로 나오시고 독생자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론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이을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뜻을 정하시고 이미 이루시고, 그리고서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38장 7절을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는지 알았느냐? 알았으면 말해봐라. 그러면서 38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며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럼 욥을 포함해서 욥과 같은 생명으로 나와서 장차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며 땅에 준승을 띄우고 이 땅을 갖다가 허공 중에다 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욥이 아는 거예요. 왜요? 한 영이니까. 영 안에 있으니까 안단 말씀이죠. 그 생명으로 영의 세계에서 영원 세계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뜻을 아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현재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는 욥이 딱 알고서는 그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사랑하라. 어떠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심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예요. 주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율법으로 돌아가면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너도 네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모든 말씀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이 나질 않잖아요. 왜 그래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원죄를 입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었어요. 늘 교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그 짐승들을 그 앞으로 쭉 지나가게 하실 때 아담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왜 이 짐승을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뜻을 다 알고 거기에 합당한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솔로몬이 백향목을 논하고 무엇을 논하고 논했다. 그 논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이름과 또 그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던 우리가 원죄라는 육체를 입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요, 단절된 자요, 지옥 아래 떨어진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그건 영이 살아난 거니까 육체로서는 원죄 있는 육체로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 알지를 못하고, 그러니 그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셔서 불러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란 말이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내 지식이나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고, 부른 그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이 더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막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면 이제 광야길을 걷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세워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이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사랑이시다 이겁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영원한 사랑,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제부터 이제 신앙이 자라 올라가서 그때서야 형제라는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그래서 이제 온전히 진리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예수 밖의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육으로 살면서 육으로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자기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져 있으니 육으로 사는 자요. 육으로 사는 자이니 당연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영으로 사는 자는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 육으로 사는 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조상들을 갖다가 선지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 조상들의 때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 우리들도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한다 이겁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이것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과 아벨로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 가인과 아벨은 지금도 계속 그와 같은 신앙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벨과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서면은 누가 미워해? 가인이 미워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왜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겁니다.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율법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있어요.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니들은 귀신으로 충만하다 이겁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다. 어마어마한 책망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상을 뒤집어 엎고 다 내쫓고 장사하는 집이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강도의 구련이 되었다.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이게 다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 참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지면 누가 미워해요?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는 택함을 입은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럼 그것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장차 적그리스도 환란이 되어지면 이제 그와 같이 가인에 속한 자냐 아벨에 속한 자냐가 그것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키고 오늘날 아주 교묘하게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말로 미혹하고 이러니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가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가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세상에 초등학문은 쫓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아주 그냥 단언을 딱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 이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어떤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그게 이제 형제라고 불리움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때는 형제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하다가 이제 형제들아 13절에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이거는 어떤 자예요? 아벨에게 속한 자요?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자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건 당연한 거다 이겁니다. 오히려 내가 그와 같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니 세상이 미워하면 내가 이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에 딱 이룰 수 있는 길로 들어섰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들에게는 멸망의 비인 거예요. 내게는 구원의 빈거가 된다. 빌립보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장차 환난 날에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입히시기 위함인 것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로서 이미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졌으니 짐승표를 받음으로 그것으로서 확증이 딱 되어져서 가인과 같은 자들이요 그들은 끝까지 멸망할 자들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죠.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자입니다. 태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과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세상에서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게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이것을 금방 깨닫는데, 거듭난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냥 말씀을 문자대만 보고 세상의 이치, 세상의 어떤 개념 이런 것으로 딱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 있으니까 형제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태초부터 우리가 생명이 그때부터 우리가 존재했고 독생자로 우리보다 먼저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구원,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시편의 말씀처럼 내 잔이 넘치게 되어지면 이제 다른 생명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형제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제 그와 같은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완전히 생명으로 들어갔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망에서 옮겨. 그럼 원래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 육체를 통해서 사는 모든 삶은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요? 거역의 씨가 있잖아요. 마귀가 하시라도 육체로 사는 자는 마귀가 하시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조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하고 있죠. 육신으로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자신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성결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육신의 생각은 결론은 뭐예요? 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 결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성결한 삶을 오늘날 신앙생활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으로 살면서 천당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고 너희들은 멸망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그것이 딱 입증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아무리 육으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철저히 회개를 하고 어릴 때 엄마 젖 깨물었던 것까지 다 회개했다 칠지라도 육으로 사는 사람은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멸망이죠. 사망으로 딱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그건 육이 주체가 되어져 살고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생의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영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진리가 내게 딱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곧 생명이시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각자가 받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서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 생명을 더하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 이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각자의 믿음을 따라 내게 생명이 되어진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디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확증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에 더해서 믿음이 더 분량이 자라가지고 이제는 그와 같은 진리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은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이고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과 나를 못 받고 참 내가 쓸 것을 아껴서 막 헌금하는데 하나님의 선교하는데 헌금을 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실상이다. 이거 뭐가 실상인 거예요? 하늘나라에 완전한 생명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 생명을 풍성케 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다 이겁니다.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의 위로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는 생명의 사망에서 완전히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확증이다 이 뜻인 겁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 사망에 거한다 이겁니다. 육신의 사랑으로 세상적인 사랑으로 많이 사랑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자에게 쌀푸대 갖다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등 따들겨 주고 위로하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이 교회는 사랑이 많다. 우리 교회 오면은 여기는 냉랭하네. 그런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게 육신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러면은 그것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망에 그대로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과 세상에서의 개념으로서의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겁니다.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사랑은 그 사람의 계명으로 하는 사랑이요, 육신의 사랑이요, 세상의 사랑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자란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는 산자들로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 산자로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인데 죽은 자로서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해봐야 그것은 산자와는 전혀 다른 사랑이니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를 손 묶어서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자기는 예복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왕의 옷찬자리에 딱 왔단 말입니다. 근데 왕이 보시기에는 전혀 예복을 입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족을 묶어서 왜 자기는 열심히 일했다고 한 그 수족을 꽁꽁 묶어버리란 말이에요. 네가 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것이야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고 거룩한 것을 받으시지 사람의 것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수족을 묶어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육으로 사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시각으로 성경은 100번 읽어봐야 구원은 그냥 말짱 헛것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왜요?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을 하고 힘써 애를 쓰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됐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 천당 갔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제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영생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는 앞절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음을 깨닫고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누가 미워해요? 세상이 미워하죠. 예수 밖의 세상이 아니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한 자. 이건 이제 요한일서 2장,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3절부터 읽어보십니다.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는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저희는 누구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세상을 말한다면 세상을 세상에 속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할 자가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남편을 부단히 전도를 하다가 이제 시달리다 그래 오늘 한번 교회 가보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딱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참 구수하게 옛날 얘기도 섞어가며 또 뭐 이웃집 강아지 얘기도 해가면서 구수하게 얘기하고 뭐 웃겼다 울렸다 막 해요. 끝나고 나서 오늘 처음 나온 남편이 야 오늘 너무 좋았네. 뭐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못하죠. 그건 초신자들은 못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디에 속한 것이다?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이다?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이다? 어디에 속한 거라는 얘기?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에게 속한 자다. 한번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처음 개척한 것이 부천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웬 낯선 남자가 딱 와가지고 끝자리에 딱 앉아고 새벽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하고 갔어요. 아침에 7시쯤 돼서 교회 문을 누가 막 두들겨서 나가보니까 그 남자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하고 좀 얘기 좀 하고 기도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 들어오세요. 그래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그 교회 의자에 앉아서 다리 앉을 데도 없으니까 거기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무당이었습니다. 무당도 진짜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 무당, 진짜 무당을 다 가릴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무당이었대요. 그러니까 딱 사람을 보면 쫙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그런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다닐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 제가 이 도당동 근처에 30몇 개의 교회가 있는데 30몇 개의 교회를 다 다녔습니다. 그 옆에 해린교회라고 2만 몇천 명이면 큰 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뭐도 있고 30몇 군데를 쫙 다녔는데 목사님이 딱 쓰면 귀신이 띠다. 저기도 가도 귀신, 여기도 가도 귀신, 여기도 가도 귀신, 큰 곳도 가도 귀신, 아무 데 가도 다 귀신이. 그런데 목사님만 아닙니다. 목사님은 통달의 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성경을 모르죠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저보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이 그게 통달의 영을 받으신 분이라서 저한테 좀 안수를 해주시고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당은 딱 쓰면은 딱 보여야 예언을 합니다. 자기들 말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딱 보면 그 영이 딱 보이고 이제 영의 세계가 보이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점을 쳤던 것이죠. 그런데 목사가 강대상에 딱 올라오는데 귀신들이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전부 다 귀신 받은 자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 사람한테 제가 여러 가지 충고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와 같이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죠. 이제 그것을 환란 때 어떻게 이제 짐승표와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로 딱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두는 거예요.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라. 혹 그들을 베다가 알곡을 떨어뜨릴까 염려하니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악을 행하는 자는 그냥 그대로 악을 행할 것이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는 누가 미워해요? 교회 안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좁고 협착한 길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책망의 말 하지 않습니다. 칭찬의 말, 축복의 말만 디립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도 섞어가지고 아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높였다 낮췄다 온갖 쇼를 다 하면서 이와 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부정한다 이겁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인데 더더군다나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하고 그것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 최고의 복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단어는 아예 꺼내지도 않아요. 오늘날 세상 모든 교회가 환난이라는 단어는 안에 꺼내지도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미 이루어졌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흘 되던 날 혼인잔치가 이미 이루어질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데도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아무데는 아니지. 우리 교회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저 몇몇 교회 얘기하고 외에는 전혀 환난, 적그리스도 등등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을 가인처럼 살인하는 자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처럼 진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와 같이 하는 자들을 이단시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육으로 살고 있으니 전혀 할례받은 기도 아니요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자죠. 그러니까 들려줘도 들리지는 않는 겁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듣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우리가 듣고 아니 듣고도 주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들으려고 한다고 들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깨닫고 듣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냐 이겁니다. 그저 그냥 주변에 널려진 교회들처럼 대충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고불고 난리가 날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무엇을 잘했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뭘 잘했기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기에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고난의 길이 싫다고 도망가려고 하면 회초리로 한 대도 터지고 그래서 다시 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는 또 돌아올 수밖에 없게 하시고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을 받게 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례받은 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는 자들은 살인하는 자다. 우선 살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영을 먼저 죽인 자인 겁니다. 육으로서 자기의 영을 죽인 자고 그 육신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 이제는 다른 영혼을 죽이는 일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왜 영생이 거하지 않냐? 자기의 영적 생명을 먼저 자기를 죽였으니까. 육신으로서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영원한 생명을 죽인 자가 되어져 있고 이제는 그에 대해서 다른 생명들을 또 죽이는 자가 되어졌으니 이것은 살인자다 이겁니다. 그것도 육신을 죽인 자는 그저 60, 70년 사는 삶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죽이는 자는 영원히 살아갈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되어졌으니 어떤 게 더 큰 살인자예요? 영을 죽이는 자가 더 큰 살인자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영을 죽인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인죄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5장에 새롭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땅에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자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작은 존재예요. 막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은 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다 알죠. 왜요? 이제는 참 빛을 받았으니 어둠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같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회색인지 모르는데 이제 참 빛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것이 망하는 길이었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었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독생자를 먼저 나오게 하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경험하였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 이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하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와 같은 모습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하셨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도 주님도 배고프셨고 주님도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셨고 고통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신지를 주님이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아버지 옮기실 수만 있다면 제발 좀 옮겨달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날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니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다 이 뜻이죠. 돌에 맞아 죽을 일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딱 붙들리니까 육신의 목숨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려면 돼요?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더니 계집아이 앞에서 딱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하고자 한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 좋다고 내가 쫓아간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붙들려서 자기의 목숨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던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를 가면은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제 빌립보 교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감당할 것이고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너희들도 기뻐하고 또 그렇게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믿음의 말씀에 붙들려 살던 바울이 이제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내 목숨을 던지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7절. 그러니 이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기꺼이 기뻐하며 감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 19절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떠져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쫓아 가신 그 주님을 부활케 하셔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 중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이 큰 권능을 깨달아서 너희들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져서 이제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 되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그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영으로 역사하신다. 요한계시록에서 7영을 말씀하시죠. 그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의 말하게 하심, 즉 대언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면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스데반 집사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라 그랬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남자의 후손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저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 있는지, 이제는 그 사랑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서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부족한 것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